이제 8월 16일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안민웅 집사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사랑과 진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장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그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탁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에 수록된 다양한 곡들을 선택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런 찬송곡들도 많죠. 그런 찬송곡들 가운데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찬송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찬양하고 또 배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뿐만 아니라 참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단점들이 있지만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듣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또 듣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예배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고 또 단점들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동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더욱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위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창대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려하는 일에 더 많은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주신 사명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온 자녀들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저자는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과 삶의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삶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하는 선택에서 출발하고, 둘째,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위임을 내우로 하며, 셋째, 그러므로 나 자신은 풍성한 존재가 되는 자풍성을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작용하는 대상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에는 적어도 3가지 대상을 대하는 3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믿음의 범위를 넓혀 여기 삼각형처럼 사람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3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믿음이란 언어로 표현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은 신임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자신 혹은 신념이란 언어로 표현합니다. 원래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믿음이란 낱말은 설득함이란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믿음은 설득을 당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해변을 향해 쉬지 않고 밀려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누가 그 파도의 세력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쉬지 않는 사랑의 공세를 받고 그에게 마침내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배경에는 끈덕진 교섭이 있고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3가지 대상과 그에 따른 믿음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신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신앙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이런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인하여 감사한 조건들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구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바울은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대한 믿음과 성도를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대상과 두 가지 방법을 가리킵니다. 두 대상은 주 예수와 성도들이고 두 방법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여해도 안 되지만 혼동해서도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그들은 믿음의 스승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믿어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시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좋아도 사랑하고 잘못되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요 아가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지 믿음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그저 철학이나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신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의 대상이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계시는 위로부터의 하강의 길이요 믿음은 밑으로부터의 상승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길은 중보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오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합니다. 믿음의 반응 없이는 계시는 무의미하고 계시에 입각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의의는 밝혀지고 또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집 탈무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한 번은 태양 숭배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석양의 서산에 걸려 마지막 빛을 발하는 태양의 장엄한 미를 바라본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합장하며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서산에 걸린 태양은 급히 지고 아름답게 물들린 구름도 검어져 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그는 합장한 손을 떼면서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영원히 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영원히 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도 권력도
또 인간 자체도 빨리 변하고 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점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절대적 믿음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면 둘째는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 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표기한 반면 에베소 성도들이 신실하다고 할 때는 피스토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단어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실한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믿음이 가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 사람에게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자석에 매달린 못 끝에 또 다른 못을 매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석에 힘을 받은 못은 자신도 다른 못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 다시 말하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였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미쁘고 신실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한 인사를 찾아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단 한마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믿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남이 나를 상대하지 않으면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신중히 하고 일단 약속한 것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신실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단점 중에 유독 두드러지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더더구나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약속을 함부로 어겨 조금이라도 아무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자연은 속일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자연도 신실한데 하나님을 믿으며 자연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삼은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먼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서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임을 함께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약대 10마리의 실은 재물을 맡기고
귀한 자부의 선택권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것은 자기 가문의 앞날을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집에 들어올 자부에 따라 가문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늙은 종은 누구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한 그 엘리에셀이라면 본문의 뜻은 더욱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법으로 종은 아들과 친족에 이어 상속권을 가졌으므로 엘리에셀은 어떤 의미에서 이삭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물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고 아들 이삭을 위하여 자신의 며느리를 결정하는 가문의 중대사를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는 깊은 신임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가정, 직장 혹은 교회 등 사회 어디에서도 이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로서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란 수동적인 뜻, 남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능동적인 뜻, 즉 남을 믿는 정신을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남에게 신실한 자는 또한 남의 신실성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중간적 존재라고 불란서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했습니다마는 사람을 의심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이해하고 신임하면 또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의심하는 것은 일종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라디오에서 간단한 인생 퀴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흔히 전체의 자식을 박대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계모가 나쁘냐, 혹은 자식이 나쁘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결론은 아버지가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후처를 의심하고 자녀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계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의 문제는 신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불신임을 받고야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위임을 받지 못한 일을 어떻게 충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임은 사람을 선도하는 비결이며 신임은 인간사회의 조화와 번영에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째가는 절대적 요소이며 둘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 신뢰가 둘째라면 이제 셋째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사람에게 신실한 자는 또한 스스로 깊은 자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자신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은 놀라운 과학적 성취와 화려한 물질적 건설에 도취되어 인간 만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분석해 보면 오히려 현대인처럼 자신을 잃고 사는 인간은 과거에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들, 기업 파산을 당한 사업가들, 가정생활에 실패한 남편과 아내들, 소외당한 노인들,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잃고 사는 군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사업도 잘 되고 아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사소한 문제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몇 주 전 한국의 유명한 한 여자 실업팀의 농구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실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팬들의 댓글에서 받은 상처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확고한 자신이요 신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념이란 결국 허무한 것이고 허풍성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현대인의 철학은 비닐 우산 철학이라고 호평하면서 현대 사상의 근간은 무서운 허무주의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자기 신념은 여기 삼각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옆으로 사람의 신실과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임과 신념은 신앙에 근거하고 피차 보충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결핍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한 예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다. 당대의 문호가 들어오자 그를 존경하는 시민들은 식사를 하다가 일어서서 그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의 종이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는 붓자루를 짚고 크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종의 동작을 빨리 알아채고 밖으로 나가 그에게 이제 왜 한숨을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다 같은 남자로 태어나 당신은 이렇게 민중에게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고 나는 밥을 얻어 먹기 위해 식당의 마당을 쓰는 신생이니 나 자신이 가엾어 한숨을 지었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이 문호의 유명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밥을 얻어먹기 위해 식당의 마당을 쓴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쓴다라는 것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런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만일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념에 사는 사람은 그 직업, 자기 하는 일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같이 서서
하나님께 서야하는 이 장면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서약으로 인하여 가정에 주부가 들어오고 그 주부에게서 히브리 민족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믿음의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은 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갖고 있었고 저들에게는 서로를 믿고 믿어지는 신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깊은 신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기 위해 믿음의 3면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나와 이웃 사이의 바른 신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신념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놓고 함께 믿음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도와주시며 이 또한 믿음 위에 다른 사람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에게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감시되어서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절대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신뢰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힘차게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